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하나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어디 말씀을 읽었어요? 욥기를 읽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언제 감사하나? 나는 어떤 순간에 감사하나? 나는 어떤 이유로 감사하나?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나의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가 고민하고 좀 괴로워하고 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좀 부유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니요, 저는 그거랑 1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런 걸로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하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떨 때 감사하나 이렇게 봤는데, 뭐 올해는 당연히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당연한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게 채워지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걱정했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잘 되고 해결이 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직장에서 막 승진도 팍팍팍 되고, 여기 우리 학생들이 막 나는 10분 공부했는데 막 20점 30점씩 막 성적이 오르고 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정말 그렇게 되면 정말 감사하게 되고 정말로 감사하면서 살게 될까? 어때요?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면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감사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내가 힘든데 누가 도와주면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필요해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내가 그렇게 하냐고요. 성적이 올라서 승진했어. 그것이 계속 감사하며 사냐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쁘게 우리를 만들어서 감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개념으로 빈곤하게 되면 할 게 없는 것 같죠? 너무 바빠져요. 왜 바빠지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빈곤이라는 건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빈곤은 뭐냐면 물질, 지식, 성공, 인기, 관심, 욕심, 탐욕, 탐심, 불만족 등등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빈곤이에요. 빈곤. 이렇게 빈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이 빈곤한 걸 벗어나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일해서 바빠요. 공부하느냐고 바빠요. 학원비 버느냐고 바쁘고, 학원 가느냐고 바쁘고, 집 사야 되니까, 승진해야 되니까, 차 사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부자 돼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가야 근데 너무 바쁘니까, 이렇게 바쁜데 무슨 교회고 예배고 감사야. 어디 그런 타령을 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이유면 내가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가 뭐 잘 되고 이런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 그 빈곤이 다 채워졌어요. 그럼 안 바쁠까요? 그럼 어떻게 바빠지냐면 이렇게 바빠져요. 빈곤할 때는 어떻게 바쁘다고요? 그거를 충족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충족이 됐어요. 빈곤이 해결됐어. 그럼 어떤 이유로 바빠지냐면, 여러분, 이렇게 바빠지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바빠지냐면 여행 가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막 쓰느냐고 바빠지고, 나를 위해서 먹느냐고 바빠지고, 나를 위해서 즐기느냐고 바빠지고, 나를 위해 치장하느냐고, 내 공간을 만드냐고 바빠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곤해도 바빠지고 부유해져도 바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빈곤이 해결돼도 주일 성소, 교회는 딱 주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딱 예배 시간만 가면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 이런 거는 이렇게 바쁘게 지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 이런 참여 이런 걸로 바꿔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신앙적 성장이나 믿음이나 진짜 감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적, 윤리도덕적, 봉사, 착함 이런 걸로 포장이 되어져요. 그런 섬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라는 걸 어쩌면 잘못 배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언제를 생각하냐면 조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되거나 상상하세요. 명절이 되거나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의 친구, 지인들, 어른들이 왔어요.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살짝 인사는 굉장히 착한데 살짝 기대하게 되죠. 어떤 기대? 여기에 좀 오늘 좀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받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우리는 감사를 배운다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어. 처음에 안 받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보다가 뭐라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다가 어른이 주면 받는 거야. 그래서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부모님이 꼭? 감사하다고 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학습이 됐냐면 뭔가 내가 받으면 혜택을 받으면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조건적 감사를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리냐? 아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더 넓어지거나 넓혀지거나 확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도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850대 1로 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를 해요?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단 말이에요. 내가 밥을 이렇게 먹이를 주거나 간식을 이렇게 주면 와서 어떻게 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주인님. 이런 거예요. 고양이는 와서 막 핥아요, 그죠? 근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안 주면 그걸 안 하나요? 짐승들이? 동물들이? 안 줘도 해요. 왜? 주세요. 얘네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개나 고양이나 동물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걔네들이랑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짐승들도요 주인이나 사람이 뭔가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가적 감사를 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가장 즐거워하셨던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성경적 감사를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내가 하면서 사는 게 맞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가장 좀 좋아해요. 왜 예수님이 아니지?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제일 좀 이렇게 롤모델로 좀 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위대한 분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가시가 뭐냐면 이런 나무의 가시가 아니라 이 가시는 몸에 있는 어떤 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병이겠죠. 그거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간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간질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면 그 응답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3번 기도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응답했다. 3번째 기도했는데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그 말씀을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약해 빠졌을 때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가 과연 뭘까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때 그거를 조건으로 대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표현하는 거?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나 짐승들도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새롭게 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감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 안에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민하셨을까요? 안 고민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왜 고민했다라는 이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후에 써져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욥기란 말이에요. 서신서가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했던 욥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좀 짧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예배와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적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와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여러분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뭐예요? 욥은 오늘 본문에 머리털을 깎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데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전에 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감사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아내는 저주하고 하인들은 다 도망가고 내가 갖고 있던 재산들은 다 불타 없어지거나 뺏기고 몸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조건으로 병이 들어 바닥이 아니라 바닥 저 밑에 지하 정도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거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고?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왔으니까? 알몸으로 왔으니 나와 싸운즉 또한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이 되어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혼자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 뭐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괴롭죠? 힘들죠? 우린 이렇게 얘기해요. 괴롭죠? 힘들죠? 라는 표현들은 여러분 절대로 욥의 이 상황이 표현되지 않아요. 모자라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저도 아이가 둘이고 우리 여기 집사님도 지금 둘이 있고 옆에 아들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름시름 이게 막 안 그러던 애가 막 시름시름 막 얼마 전에 들었는데 뭐 며칠 동안 못 먹었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죽은 게 아니야.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야. 근데 뭔가 살짝 발견이 돼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때 마음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여호와여 찬송을 받을지어다. 주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는 뭐냐라는 오늘 요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자녀가 한 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씩 해가지고 10일 걸린 게 아니에요. 같은 날 시간 텀을 잠깐씩 두고 계속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갔습니다. 넷째가 갔습니다. 뭐 누가 갔습니다. 뭐 양이 어떻게 됐는데 뺏어갔습니다. 뭐 불이 떨어져갖고 다 없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욥은 정상은 아니다 이거거든요. 욥은 절대 정상은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성경적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의 시작에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자는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 부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다 받던 사람, 모든 걸 다 포함한 사람,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를 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첫 땅바닥 지하 저속으로 떨어지는 세상적 개념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때 이 욥이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어떤 것 때문에 드리고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것 저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취와 이루어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감사는 여러분 근원적 감사라는 거예요. 근원적 감사. 즉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감사.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으니까가 아니라 피조물은 여러분 창조주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감사합니다. 뭘 해줘서가 아니라니까요. 근원적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어떠함도 나에게 뭐를 주시지 않으셔도 상관하지 않으셔도 나는 무조건적 감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무조건적 감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진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적 감사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준비를 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처음에 이렇게 타이핑을 막 하면 설명을 썼을 때의 감사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입으로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다 조건적 감사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세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대가 없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무조건적 감사를 드려야 돼요. 조건적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나가페로 사랑하여 주시고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무조건적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욥이라는 존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고백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욥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기도했고, 찬양했고, 예배했고, 고백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감사하라. 욥이 했던 이 행동은 여러분 감사. 근원적, 무조건적 감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여러분 세상은 자꾸 해방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훼손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적 감사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욥과 같이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오늘 본문 22절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그리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어요. 하게 된다 하더라도 무슨 감사? 대가적, 조건적 감사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욥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두 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 앞에 공통분모가 하나 붙겠죠. 뭐예요? 누구 앞에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욥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내 방식,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 세상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어떻게 했다? 버렸다. 단 뭘로 살아간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마다 강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경험, 내가 일하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인 일하는 방식의 스타일 중요해요. 경험 중요해요. 내 판단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으로 볼 때 뭘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인지도가 많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도 그거는 다 뭐로 여긴다? 나에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 감사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는 사람. 여기 뭐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뭐뭐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 원망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욥은.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들어주면 하나님 왜 안 들어줘요? 엄마 나 이거 사줘야 돼. 이게 꼭 필요하다니까? 안 돼. 지금 안 돼. 왜? 내 친구가 사줬는데 왜 안 돼? 여러분, 이거 자체가 지금 뭐예요? 원망.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원망하는 거. 근데 그 원망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고했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자녀가 부모에게, 또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해. 근데 이 친구는 그거에 대한 일도 관심이 없어. 근데 기대를 해. 여러분, 누가 잘못된 거예요? 자녀예요? 기대한 나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상대방이 뭔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니까 그 원인이 누구예요? 타인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욥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는 나 외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 내가 믿음을 주지 못했다. 여러분,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든데 어려운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교회 떡하니 임대 장소 얻어갖고 교회 성도 하나도 안 와. 1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났어. 한 명도 안 와. 그럼 여기서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 하기 싫다 그랬는데 왜 이거 하셔갖고 저한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니까요.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사역자로 나를 보냈다는 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조건적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혹시 나는 이 욥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이 욥기의 스토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욥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욥한테는 몇 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10명. 아들 7과 딸 3.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들이 생일이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파티를 하거나 뭐 생일잔치를 하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한대요? 일찍 깨운대요. 그리고 어떻게 싹 씻겨갖고 거룩하게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요. 또 어떻게? 명수대로. 첫째부터 열째까지 명수대로. 한 번에 니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10명 이게 아니라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 어떻게 드려요? 소 한 마리를 제대로 완전하게 최고 좋은 거를 완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기에서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대잖아요. 삶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걸 했어. 근데 그 좋아하는 걸 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봐 그랬을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 앞에 미리 예배를 드렸다. 야 그렇게 어떻게 사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뭐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 조건적 감사, 조건적 섬김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조건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욥이라는 사람 나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까? 근원적 감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감사는 사단이 얘기한 감사예요. 까닭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주었으니까 이렇게 부자 만들고 이렇게 주었으니까 섬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 뺏어봐. 허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욥은 이런 일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뭐 길게 읽어볼 적은 아니지만 1-2장만 읽어봐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근원적 무조건적 감사를 원하지만 사탄은 뭘 해요?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건 없이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뭘 해줬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감사는 어느 쪽에 여기 하나님, 여기 사탄 어느 쪽이에요? 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조건적 감사, 뭐뭐 때문에 하는 감사, 하나님의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감사를 여러분 우리는 여태까지 어쩌면 조금은 잘못 알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의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게 감사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얻는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사는 게 감사지 이 집에 뭐가 있고 이 집이 넓고 뭐 이런 게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루 3끼 중에 내가 먹기 싫어서 2끼를 먹는 거지 먹을 게 없어서 2끼를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감사. 맛있는 걸 먹어서 비싼 걸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옷, 사람들이 원하는 옷을 메이커를 내가 입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입을 옷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니까 금액, 메이커 이런 걸 따져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 얘기해요.
우리 욥과 같이 범사에 감사.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범사에 감사.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피조물인 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용서받은 나, 구원받은 나는 무조건적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 앞에도 세상 앞에도 늘 내가 존재함에 감사하는 그런 복음적 감사, 신앙적 감사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